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 요거 붕하는 소리 뭐 좀 끄죠? 그거 아니에요? 기타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껐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짧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원래 직업은 세관, 그러니까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무 공무원은 요즘 이제 우리가 나라가 있는 나라의 세무 공무원하고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가 정복했고 정복한 로마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출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를 착취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피를 발라서 돈을 벌고, 민족 반역자로 배척을 받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마태가 세관 앞들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라. 이게 이제 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대사 없는 영화를 찍으라면 정말 힘든 영화죠. 딱 나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했지라고 얘기해버리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이 그를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가진 거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뭐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은 무학의 길거리 전도사입니다. 근데 마태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정되게 돈이 있는 사람, 욕을 먹는 거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무슨 뜻입니까?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모르셨죠? 예수님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그냥 금을 버리고 따라가요. 그게 카리스마죠.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카리스마도 종류가 많죠. 예수님의 어떤 카리스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합치시켰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그 인생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가. 도대체 그 카리스마는 어떤 카리스마인가? 세상에 카리스마가 많이 있지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뭐 길거리에서 자기를 욕하면 누구든지 하고 싸우는 최민수식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기가 세갖고 아주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도 있고 워낙 능력이 있어 보여서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도 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카리스마도 누구를 따라가든 세상의 그 어떤 카리스마를 따라가도 인간의 카리스마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카리스마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따라가 보면 책임 못 집니다. 인간의 카리스마는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뭐냐?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뭐길래 멀쩡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때까지 자기가 쌓은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후로 그의 인생은 다시는 똑같았던 적이 없다. 다시는 옛날 같았던 적이 없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헛된 만남을 가지느냐?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뒤돌아보면 또 이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헛된 만남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진실한 만남이 좀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뒤돌아봐도 헛된 만남이 있고 진실한 만남이 있습니다. 남는 만남, 진실한 만남이고 그때 그래봐야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소용없는 만남이 헛된 만남이죠. 그 헛된 만남은 지금 보았을 때 헛되고 진실한 것이 있고 내년에 봤을 때 헛되고 진실한 것이 있고 죽을 때쯤 가서 뒤돌아봤을 때 헛되고 진실한 것이 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한 것, 진실한 만남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헛되지 않습니다. 알짜배기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는 저 만남은 2000년을 이어내려와서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알짜배기 만남입니까?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길래 이게 이렇게 남냐?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렇게 만났는데 동창회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뭐 일관계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맥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허무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안 남아.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다 날라가. 그게 문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났길래 이게 예수님이 몸이 가시고 나서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만남이 남아있냐는 얘기죠.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이건 영원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만남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어. 처음으로 만났어. 내가 어른 다 돼서 만났지만 어른 되면 마음 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누구와의 만남이 나의 죽을 때 뒤돌아보아도 천국과 뒤돌아보아도 영원히 남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나야 그렇게 되느냐? 오늘 그 만남의 첫 단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자,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쨌길래 그렇게 그랬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미남이었다. 너무 막 용안이 빛이 나서 그래서 이게 이래서 따라갔을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목소리가 힘이 있었다든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무 힘 이렇게 쫓아갔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따르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 뭐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그 힌트가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뒤를 채워보세요. 수고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라. 그러세요? 마음이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사용을 하는데 곤고라는 한자가 무슨 말이냐면 곤이라는 게 피곤 고라는 게 뭐냐면 고통스럽다는 그러니까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제 같은 말이지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육체가 피곤합니다. 따라가려니까 이 세상 따라가려니까 피곤해요. 두 번째는 뭐냐?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도 인생에 짐이 많아서 책임이 많아서 아니면 경쟁을 생각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고단해요. 이렇게 짐이 무거워. 하나는 피로하다는 거고 하나는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피곤하시죠? 인사한 거예요. 피곤하고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만남에서 언제나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그 사람의 언행을 봅니다.
말과 행동을 봐요. 첫 만남에서. 근데 그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사람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얼마나 곤고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형성해온 행동과 말의 자동 반응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는 평소 보고 판단을 해요. 무슨 말 다시 얘기해요. 사람이 몸이 있고 옷이 있는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 옷을 본다고요. 화장을 보고 머리를 봐요. 헤어스타일을 봐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치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어떤 반응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반응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겉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심이 뭡니까? 인생사의 중심이 뭡니까? 피곤하지. 그게 인생사의 중심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무겁니? 그게 인생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처음 만났어도 피곤하시죠? 진짜 피곤하겠다. 진짜 무겁겠다.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무겁냐.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항상 거기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 만난 다음에 나를 따르시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너희 집에 가자. 왜? 같이 사는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었거든. 그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였냐? 예수님이 그걸 보거든요. 누구를 봐도 피곤하지. 거기를 봐. 얼마나 인생이 곤고한지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껍데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자기를 방어하고 드러내는 시스템이 뭘 말하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곤고하지.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사람이 거기를 단추를 건드리면요. 전부 다 그냥 푹 주저앉아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항상 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위로 주시잖아요. 근데 주시는 위로가 뭐 구체적으로 네가 앞으로 돈 얼마나 벌게 해주겠고 뭐 이런 거는 난 귀에 안 들려. 이상하게 그런 거 응답받는 사람 많더라고. 뭐 구체적으로. 근데 나는 얼마나 피곤하냐. 그냥 그 한마디면 다 풀려. 눈물 나고 다 풀려요. 항상 거기를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라.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짐진 이유를 전부 다 해결해가지고 너한테 내가 연말까지 몇백을 줄게.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고 보세요. 내가 피곤하구나.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진심 어린 한마디에 사실은 절반이 해결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알아서 할 거예요. 나머지 알아서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뭐냐? 상대방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카리스마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거를 잘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끼리 볼 때에 제가 나보다 더 잘나고 제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제가 나보다 더 센데 그런 놈을 뭘 수고하고 무거워졌다고 내가 동정할 필요가 있느냐. 나도 불쌍한데 내가 더 불쌍한데. 거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수고하고 쉬운 말 합시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피곤하고 무거워요. 인생. 아무리 아름다워도 피곤하고 무거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곤하고 무거워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피곤하고 무거워요. 아무리 건강해도 피곤하고 무거워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워지면 조금 덜 피곤하고 덜 무거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재능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저런 재능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재능이 있으면 안 피곤하고 안 무거울 것 같죠.
그죠?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재능의 높이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더 위를 보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히려 재능이 없는 편이 덜 피곤하고 덜 무거워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할 때 내가 한국말 발음이 틀릴까봐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안 받죠? 별로 안 받죠? 아니 받는다면 그거는 재능이 있는 편일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직업이 말인 사람, 윤희자매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내가 말을 똑바로 못할까봐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국말 발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최고로 받아. 연주할 때 이 연주 제대로 해야 될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기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능이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재능이 있으면 인생이 안 무거울 것 같아요? 올라갈수록 무거워요. 올라갈수록 무거워요.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쁘면 남들이 다 이쁘다고 온 세상이 다 이쁘다고 인정해주면 안 피곤하고 안 무거울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피곤한 사람 많네요. 이게. 거의 확인된 얘기 있잖아요. 탤런트 누구는 뭐 겨울에 그 비싼 차를 타고서 히터를 안 키고 다닌다고. 네. 그 뭐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칭찬받은 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 화장품 광고까지 나와가지고 꿀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완전 사갔던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피곤하고 무거워 그게. 돈 있으면 안 피곤하고 이건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소유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여행을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물에 동동 뜨는 돌이 그것도 이쁜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쁜 거를 하나 둘씩 이렇게 가방에 넣다가 보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힘센 놈은 막 이만한 거 막 집어넣고 그래서 누가 더 이쁜 돌 많이 가지고 있는 서로 부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한 달 여행한 다음에 막 싸짐을 주고 공항에 왔는데 그 돌이 제주도 밖으로 반출이 안 되는데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반출도 못할 돌을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면 되는데 그거를 나는 이렇게 큰 거 있어 이러고 막 무겁게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게 그게 부예요. 그게 부예요. 돌 한두 개 가지고 다니는 건 괜찮죠. 뭐 이렇게 발 뒤꿈치도 긁어야 되고 쓸만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소유는 짐이에요. 확실해요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라고 하는 존경받는 분들에 대한 소유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진짜 자유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진짜 많았던 사람 중엔 자유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이 지금 진짜 많은 사람 중엔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거든요. 돈 많으면 무거워요. 굉장히. 차가 좋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1. 뭐가 들어가요? 기름값. 2. 유지비. 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제 옛날에 가졌던 말도 안 되는 차들. 1. 기름값 한 달에 100만 원. 2. 한 달에 유지비 400만 원. 그런 차도 있어요. 네. 얼마나 소유라는 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거를 옆에서 와 이래준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그러고 살아요? 네. 가볍게 살지. 네. 멍청하게 사는 적이 기니까. 하여튼 무거워. 네. 그다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굉장히 가벼울 것 같죠? 야 이렇게 하면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되니까 사람들 탁 하면 막 절하고. 장성택 기사 보셨죠? 북한의 장성택 기사 보셨어요? 그 최고 권력자의 고모부예요. 2인자라고요. 아버지의 신복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수행했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뉴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수족, 그 부하들을 그냥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장관급들을 그냥 공개 처형해버렸어요. 그럼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공개 처형한 그 세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도자가 있고 또 이렇게 밀어낸 이 세력은 지금 이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할 것 같으죠. 불안해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 진짜 불안해. 잠 못 자요, 이 사람들. 남 죽이고 잠 잘 것 같아요? 피곤하고 무거워요. 병이 들면요, 나 건강만 하면 진짜 가볍게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은 안 피곤하고 인생이 가벼울까요? 식스팩 있으면 인생이 가벼워요? 네? 잇몸 일으키기가 300번 이렇게 잘 되면 그럼 인생이 깃털 같을까요? 준호 형도 식스팩 있는 사람 대답해봐야지. 이거 있으니까 인생이 가벼워? 안 가벼워요. 왜냐면 저 준호 홈 가보면은 홈인가 이렇게 이런 사진 있어요. 이런 사진. 자기 건지 남의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진 있어. 그러면 이런 사진이 거기 붙어 있으면 여기 살이 붙는 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여러분 상상되시죠? 피곤하고 무거워요. 나이가 들면 피곤하고. 자, 이제 대답하세요. 쟤는요? 피곤하고. 얘는요? 피곤하고 무거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요? 피곤하고. 뒤에서 쫄쫄 따라오는 사람 피곤하고. 설교하는 사람 피곤하고. 대통령은 피곤하고. 노숙자 아저씨는요?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왜 예수님이 나한테 피곤하고 내가 무겁구나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네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네가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네가 기타를 잘 치는구나, 네가 이쁘게 생겼구나, 속눈썹이 길구나 그런 얘기 안 하시고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피곤하고 예수님 부르구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가 피곤하고 라고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요, 목회 시작한 이후로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살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요, 설교 자기한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여기서 청년들 이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네가 피곤하고 무겁구나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 상대를 만나요. 일 상대인데 협상을 해야 되면 상대방은 나하고 사실은 적이야. 이익을 따져야 되니까.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이익을 따지는 자리에 앉아서도 그냥 처음에 인사가 뭐냐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예. 근데 그렇게 했더니 최근에 2번 봤어요. 최근에 저 때문에 제가 까다로워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시지 잠도 못 자고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고서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2시간씩 자기 하소연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좋은 관계로 관계가 성립이 끝났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2번이나 있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하고 그랬고. 내가 제일 높은 분 밖으로 공개돼갖고 설교 시간인데 말하기 좀 그런데 나쁜 얘기 아니니까 제일 높은 분 만나서 오너 회장님 아들인데 이렇게 큰 거 저런 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참 신경 쓰고 또 많고 진짜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면서 좀 이건 좀 하여튼 자세히 말 못하겠고 초면에 밥까지 먹자고 해가지고 한 2시간 힘든 거 얘기를 하더라고. 하다 보니까 목회 상담 비슷해졌어요. 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하시죠, 무거우시죠. 이렇게 인사부터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고뇌하구나, 네가 고단하구나, 네가 인생이 무겁구나,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닮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